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며 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 한 65만의 큰 도시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래서 비너스 신전이나 이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와 향락의 퇴폐 문화가 만연된 곳에, 이렇게 타락한 곳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적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적 영향도 굉장히 컸던 그런 곳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거룩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신을 써내려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53년경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서신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하는 방식 속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말씀했어요. 그게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서 전도했냐면 아덴에서 전도했어요.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를 말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죠. 정말 아테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전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신이 만연했던,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해박한 지식을 충동원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논리적인 것, 수사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마음껏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말쟁이라고 하는 조롱만 돌아왔어요. 물론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고 애쓴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상처가 남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의 전도했던 기록되어 있어요. 아덴은 고대 헬라 도시 국가연맹 중에 하나였던 아티카
수도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의 수도죠. 이 도시명은 싸움과 지성의 여신인 아테나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것인가를 보게 되죠. 아덴은 지중해에서 한 48km 떨어져 있는 아크로폴리스 바다 언덕 위에, 이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요새화된 성체라 그래요. 그래서 고대 아덴에는 최소한 2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상당히 번성한 도시죠. 사도 바울 당시의 아덴은 헬라의 철학, 예술, 과학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기도 하죠. 특히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거, 인본주의에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죠. 아덴은 지정학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아요.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숱한 정복을 당했던 나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복한 세력들은 예외 없이 이 아테네 문화와 학문의 영향을 받아 이 그리스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정도로 인본적 학문이 굉장히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해서 회당과 시장, 아레오바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이제 시와 때만 있으면 광장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관심을 보여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말쟁이라고.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에요. 자신을 나름대로 상당한 철학적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변론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은 지식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전할 때는 항상 논쟁이 있잖아요. 내 의견에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이 논쟁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어려움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쭉 설명을 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다 맞대요. 목사님 비전이 다 좋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에 설득당했는데 설득당한 게 기분 나빠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설득당해야 돼요. 죄송히 말해 설득당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정통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우상 종교인들과 대화해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율법적 지식,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훈련받은 철학적 합법, 수사학적 논리, 이걸 가지고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사님 나 말을 못했어요. 아름다운 말로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작정했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예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근데 죄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그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죠. 인도하면 힌두교죠. 서로 섬기죠. 인도하면 또 있어요. 요가. 요가 여러분들 뭐 운동하는 거지만 그게 출발은 힌두교 신께로 나아가는 의식이 하나예요. 요가가. 물론 배워서 변형해서 스포츠인데 요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요가를 하는 데 가보면 기독교를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하죠. 왜요? 힌두교가 최고를 알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힌두교를 믿고 여러 신도 같이 믿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믿어봤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신은 오직 예수님뿐이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있어도 죄인을 위해 죽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죠.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거죠. 아나운서 최선규 집사님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혹시 이제 인터넷에서 쳐보면 얼굴이 해맑게 웃으면서 나와요. 딱 보면 이분이었구나 알 거예요. 그분이 모태 불교 신자였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도 불교 동아리 학생회장이었어요. 모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아나운서로 가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갔어요. 인기 상승이었고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방송하는 도중 쪽지 하나를 받아요. 그 쪽지가 뭔가 펴봤더니 뭐 이제 보도해야 될 내용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딸이 3살 난 딸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위독하다는 쪽지가 온 거예요. 방송을 마쳤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2.5톤 트럭이 후진을 했는데 이 3살 딸 아이가 그 뒤에다가 부딪힌 거예요. 뭔가 덜컹 소리가 났긴 했지만 어린아이니까 뭐 그렇게 큰 느낌이 많아서 그냥 생각 없이 또 후진을 했는데 이 뒷바퀴가 이 3살 아이를 넘어가 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됐죠. 응급실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예요. 이 최성기 아나운서는 차를 몰고 가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팍 터져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래. 자신도 모르게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겠어요? 법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심, 교만이 죄죠.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으니 그게 죄겠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딸 위에 하얀 천이 쓰여져 있어요. 덮여진 하얀 천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된 딸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정신없이 아이를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갔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차디찬 딸의 몸이 갑자기 따스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숨을 쉬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컥컥 하더니 시꺼먼 검은 핏덩이를 내쏟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숨을 쉬고, 그리고 첫 마디가 아빠, 우리 아빠지?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던 딸 아이의 경험은 이 최성규 아나운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노숙자 봉사와 같은 봉사의 일을 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룩한 은총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보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믿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13년 동안 신학만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5년인데 그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도 있고 어떤 썰도 있고 신학적인 관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가 남았냐고 본다면 결국 13년, 15년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제 안에 십자가만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도, 목회의 담대함도,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도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게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나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테네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 1년 6개월 전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꾀자리게 갚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되어지는 것,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지금의 현장이,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고 믿는다면 시련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였어요. 약하다라는 것은 강하다의 반대말이죠. 약하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을 내버리고, 왜요?
사도 바울은 강한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해생, 바리새인, 히브리인, 로마 시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고 겸손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했다. 여기 두려워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마음을 두려워하고, 즉 경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떨었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심하며 애쓴 심정을 말하고 있죠. 저도 이런 마음 갖고 목회하려고, 여러분들 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덴에서 마음에 심각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 두느냐?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머릿속엔 생각하는데 이게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되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0cm 될래나요? 그죠? 이거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얼른 끌어내리세요. 가슴으로 끌어내리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은 아직 인본주의적 의식, 인본주의적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배워서 익히고 경험한 지식과 지혜와 아름다운 말, 그걸 높이 평가했어요. 자기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바리새인적 율법주의 사상이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배움의 경험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아덴에서, 왜? 거기 철학적 도시잖아요. 자기도 철학을 이 정도 지식은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을 고백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마음에 가진 사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뜻도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액색으로 또 공문을 받아서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다메섹에서 생겨요.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하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증거를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는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내용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이거예요. 왜 해로 여겼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기 원하는 게 자기 소원이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인데 이제는 자기 의는 그동안 율법의 의는 포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 그거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을 통해 보는 또 히브리인적 사고를 갖고 보는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의 관점, 바리새인적 율법적인 사상 다 버리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과 후배님들 중에서 이 민중신학, 이 현신, 그러니까 현대신학 연구에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민중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등등을 이 신신학을 심취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늘 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아주 굉장히 월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갖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목회를 정말 좋은 열매 맺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몇 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회에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만났는데 목회관이 바뀐 걸 알았어요.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다 보니 신학으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가지고는 성도들을 볼 수 없더라.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사상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던 그분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삶이 바뀌고 목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인본주의적 신앙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되기 전에 착각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는, 아무것도 몰라도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인본주의적 신앙관 가지고서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들이 힘들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시행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달, 한 달 더, 세 달 더, 6개월 더, 1년 더, 이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보고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감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코로나 시기에 의학 전문가들은 이거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같이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감기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드 지저스, 즉 위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위드 스피리트,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은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지식과 사상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능력과 십자가에 든든히 서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에 외쳤던 다윗처럼 승리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